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산상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지금은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간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할 뿐이지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도 없고,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도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이라고 성경을 쓴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어도 그 의미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모르고 예수님 행하신 십자가 사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게을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시대가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레저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고 내 자신과 늘 싸우지 않으면 도저히 그 길 못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가야, 천국 바라보고 가야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 다 같이 지옥 갑니다. 사람은 다 죄인들에서 다 불완전하고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 오늘 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이 앞에 있는 24장, 25장, 26장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감람산 광야라 이렇게 부르지요. 말세에 되어질 종말론이라고 해요. 말세에 있어질,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을 그런 사건을 장엄한 사건들이죠.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틀을 있으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을 앞둔 이틀 전이다라는 거지, 시간이.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을 펴는
자기 표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인자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도 정확히 아세요. 시간이나 모든 걸 다. 그 역사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밝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달리게 되느냐? 사람들의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팔려서 간다. 자기 제자한테 팔려서 간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순환 예고가 점진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가 보완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진행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냐? 성경은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월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텔레비전 우리가 잘 보지요? 텔레비전 보면 반절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광경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동시에 하고 있는 장면을 양쪽으로 비춰줄 때가 있죠.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지금 이틀 후에 내가 6월절 당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간다, 팔려서 간다라고 지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한쪽에 보여준다면 다른 한쪽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여기서 있지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 관정에 모여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회의지요.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베다니에서 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이거 봤잖아요. 그럼 이때 저 예수를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에서 죽일 때는 거짓 선지자다. 그들이 죽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안식일을 어기고 이렇게 자기들한테 하는 것이 성전에서 막 그렇게 정한다고 난리를 치고 늘 자기들과 사사건과 대적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 있는 종교도 어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사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있던 그들에게 율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너무 부딪히니까 그대로 놔두면 자신들이 유지가 어려우니까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6월절 때 죽는다. 팔려 죽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야 그때는 죽여서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그냥 성경 읽으면은 안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왜 이런 말이 써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왜 그랬지?
그럼 예수님 왜 6월절 때 죽지? 왜 6월절에 죽는 저러지? 그럼 6월절이 뭐지? 성경에서 6월절 뭐라고 그러지? 우리 찾아봐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이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배경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운 사람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본래는 아브라함의 그 집계 가족은 70대3명 정도가 애굽에 이주했는데 요셉 때에 초청 이민이죠. 애굽 왕이 초대해가지고 이주했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들을 큰 나라로 가게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든 후에 내 곳에서 너희들 재물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오게 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주도록 하겠다. 그 당시 한 대는 100세로 보는 거지요. 400년 후에 준다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겠다. 약속은 순종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 관점에 지금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행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고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주실 그 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하나 행위 언약이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이 죄짓지 않았을 때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뭐 그런 아니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가 우리와는 달라요. 지적인 상태, 뭐 모든 것이 달라요. 뛰어나다는 거지요.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충분히 안 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그때는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안 먹겠다는 그 행위 언약 하나만이, 그 선악과 언약 하나만이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4대가 다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민족으로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견디도록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지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같이 노동력을 가지고 뭐 농사도 짓고 뭐 성도 쌓고 뭐 이런 게 쌓게 부려먹었던 그런 많은 그런 노동 자원인데, 그 모세가 가서 우리 가서 하나님 생기려니까 내보내주세요 이 얘기니까 그래라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보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애굽 모든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 재앙들이 우리는 지금 뭐 그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농사 짓는데 해충을 주곤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물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개구리니 뭐 곤충이니 뭐 짐승이니 뭐 우박 비 뭐 이런 게 다 해 이런 게 다 농사가 지켜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연의 이상을 보면 거기 가서 힘 있는 줄 알고 비나이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신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깨뜨리신 것이죠. 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든 피조물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마지막 10번째 그 사건은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건 장자 죽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해주겠다 이러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장자 재앙을 다 내릴 때 그 길을 피할 수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걸 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 양을 너희들이 10일 날 준비해라. 각 집에서 인원수 따라서 준비하고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 잡아라. 14일 날 저녁 그때 잡아서 그 피를 문 양쪽 기둥 위에 인방 여기다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한다는 거예요. 6월이란 말이에요. 지나간다. 패스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되세요? 죽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흠없는 양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1년 된 것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요리에 오히려 복잡하니까 불에 구워야죠. 그날 해방시키는 날이니까 불에 구워서 너희가 그날 저녁에 다 먹고 쓴 나무로 먹으라 그러지요.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무로 같이 먹고 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으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혹시 남겨두면 안 되니까 남은 것은 새벽 남은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다 태워서 없애라. 성스러운 거다 이거지. 하나님 언약한 것 중에 함부로 취고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거를 너희들 어떻게 하냐? 유월절이라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는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하시는 분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분,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어떤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원히 이렇게 너가 이걸 하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 정체성은, 이제는 너희 생명 있는 거, 너희가 자유 얻은 것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 새로운 삶을 얻고 해방된 민족이고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세상 사는 것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걸 알리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이 6월절이에요. 해 신년초로 이렇게 삼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6월절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제정하신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나 봐. 특별하게 그런 그런 게 했는데 그게 참된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제일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민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그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6월절에 작게 했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림같이 해놓은 거라 이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소개해 줄 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이게 바로 어린 양 하면은 뭐예요?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6월절 다 그 명절로 그들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 6월절마다 그 출애굽기 10장을 읽고 그 사건을 늘 기억한 사람들이라서 어린 양 하면 바로 아는 거지요. 우리는 뭐 모르지. 우리들은 뭐 합니까? 이방인은 잘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다. 이게 어린 양이다. 세상 지로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시니까 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6월절 그날을 했던 그 6월절 때 어린 양 6월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 때 죽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때 이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 주시기 위해서 6월절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6월절에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부터 고별 설교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6월절 때가 됐어요. 6월절 때 자기가 이때 그 출애굽 때와 같이 6월절 때 출애굽 때 어린 양이 6월절 때 이렇게 피로 사람들을 구하는 것 같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해서 6월 때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할 때 거기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써 있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그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때 맞춰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 민족,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신약이 제대로 이해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파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자는 그때 멸망같이 똑같이 멸망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3절부터 5절에 읽을 때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죽으셔야 되는데 유월절 죽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기록해줘요. 그럼 예수님 정말 유월절에 죽었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이제 산헤드린 공의원을 그들이라는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 제사장에서 이제 끌어가지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라. 예수님 잡혀가지고 가야바에서 나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에서 자기 산에서 잡아가지고 그 신문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총독한테, 빌라도한테 냉기는 날이 바로 이게 유월절 첫날이라는 거. 유월절 때 시작된 거 잡혀가지고 써있죠. 그래서 써있죠. 그때 그 잡아가지고 오니까 왜 잡아왔어? 정치범입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거든. 빌라도가 다 해보니까 아니니까 놓아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보니까 써있어요. 유월절 때마다 최대 명절이니까 그때마다 유월절 특사를 그때 했더라고요. 그 로마 그 식민지에서도.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야.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특사가 있었다 이거야. 유월절 때마다 너희 명절 때 한 명씩 놓아주는, 사면 해주는 특사가 특별 사면이 있었다는 거야. 있었으니까 야 너희가 유대인 왕 노릇하고 아무튼 너희도 왕인데 너희들 왕들 싸는 너가 죽이면 쓰겠냐? 내가 놓아줄게. 놓아주면 이 사람 놓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잖아. 바라바 놔주세요 이러면서 못 박으러 이래. 6월절 때 정확히 써있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잡아다가 막 이렇게 대화하고 난 뒤에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19장에 보면은 19장 14절에 요한이 그 날짜가 중요한 걸 아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를,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원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까 유월절에 죽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꽉 제사장들은 그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 죽이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제사장들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미 예수님께서 진행하셔가지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이렇게 저녁 시간대가 6시간 차이로 아침 6시 오는데, 이건 이제 한밤중 12시부터 계산한다. 우리 시간 계산할 때 하는 건데,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물론 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다 진행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주도한 것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곳에 나가시니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은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이루셨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 했다는 거죠. 왜요? 밀란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안 했는데,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1세기 때 유대 사회의 역사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문헌들을 많이 우도 인용하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유대 네로 황제가 명령한 유대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캐스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네로 황제한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이 참 경비가 필요한 것인가를 보고를 할 때 좀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네로 황제한테 이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총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지요. 하기 위해서 이 총독이 그 당시 대제사장한테 유월절 때 너희들이 잡는 양의 수를 좀 알려다오 그랬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대개 한 10명이 한 마리 이렇게 되게 바쳤다고 그래요. 그 당시 기록이 보면은 그 요셉스 기록이 보면 25만 6,500마리라고 그래요. 양 잡은 숫자가. 그 제사장이 6월절 때 잡은 양을 계산해 보니까 25만 6,500마리 하니까 보통 한 마리당 아까 10명 기준으로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그때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자그마한 시간 조용히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 이스라엘 최대 명절로 해서 그렇게 수많은 디아스포라 있는 사람도 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해도 못 믿고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가는데 자기 그 얘기하면서 안테도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무슨 얘기고 하냐 이렇게 말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글로벌한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인데 너 그거 몰라? 이거 혼자만 모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공명정대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그 예수님의 자기 믿게 되는 일을 부활한 예수 만나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얘기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그 십자가 사건과 얘기를 해요. 이 일을 아시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하는 것조차도 6월절 그때만 갖고 예수님 사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내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에서 메시아가 자기 친구에게 제자에게 팔려서 친구라고 불림받는 그 친구에게 팔려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미 다윗 때 하나님이 메시아의 그 사건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얘가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한테 돈 30억 받고 내가 사인해 줄게. 내가 가서 입 맞춘 밤중이니까 누군지 예수 잘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럼 그 사람 그럼 잡으면 돼라고 사인 군으로 짰다고 그랬어요. 짜가지고 그 사람이 곧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한테 인사하는 거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하셨잖아요. 친구여 이 자기가 입 맞추는 가룟 유다 팔라고 하는 거 다 예수님 가서 네 허락해서 가서 한 일이니까 알잖아요. 친구라고 불러서 시편 41편 9절이 응답됐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는 하나 세비론까지 결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밭 되어지고 그 했던 이 사건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려고 할 때, 한 명을 더 세운다 할 때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가룟 유다가 한 것은 하나님이 시편에 예언한 대로 그 행한 것이었다 라고.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을 또 계획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밀히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양의 피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믿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출애굽 때 같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살펴본 것은 유월절과 관계된, 또 예수님이 팔리기 위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것 같은 시간, 방식, 이 모든 게 철저하게 출애굽 시대 때, 또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요,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예요. 인간들이 나라를 세우고 뭐 흥하고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세요.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고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고 하신 거 사실이에요.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남이 하는 말을 성경 제대로 연구도 안 해보고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세히 살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수록, 저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오래 쌓이고 뭐 30년 넘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연히 보이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읽고 이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뭐 그 사건을, 그게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정말 이루어지네. 그러면 남은 우리의 모든 역사, 내 개인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6장 6절에 써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만물이, 로마서 15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게 아시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생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성경은 써 있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말씀 앞에 서야 그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진리를 알아야, 그 참된 진리를 알 때 세상 어떤 것들, 이런 것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새 우리가 예수님 부활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추는 것도 바로 유월절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열심히 읽고,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또 계속 몇 번 살펴보자 하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자세히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점검해 보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